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삶,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그 당시 에베소에는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데미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수시로 이 아데미 신전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아데미 신에게 기원했습니다. 당시의 이방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할 때 완전히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과 그 술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술에 취하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온갖 방탕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고성방가를 일삼고 또한 술에 취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거친 말을 많이 하고 서로 간에 원망하며 싸우는 일도 많이 있었고 음란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교도인들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절대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명령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더라 하더라도 다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서로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술이 취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성령 충만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완전하게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삶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심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째 현상은 우리에게 갑자기 산을 옮길 만큼 큰 믿음이 생기는 것도, 그렇다고 우리가 천사의 말로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첫째 결과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이것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부르는 새 노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 곧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심어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우리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가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며 또한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부르는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새 노래라는 용어가 모두 9번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에 6번, 이사야서에 1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새 노래는 언제나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해서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신령하지 못한 노래, 방탕한 노래를 즐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새 노래, 곧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로 화답하며입니다. 우리는 새 노래로 서로 화답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들은 새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들으라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찬양이 전도용으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복음을 노래하라는 말씀은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찬양을 불신자에게 들려주어서 전도하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나 찬양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심을 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성도들 사이에 서로 화답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너희 마음으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단지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일 뿐입니다. 찬양은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지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렁찬 목소리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음악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이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주께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간에 화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는 새 노래를 궁극적으로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인기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혼자서 찬양을 하든지 온 회중이 함께 찬양을 하든지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를 기쁘게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노래하며 찬송하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의 입술로 육성으로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나오는 찬송의 본뜻은 악기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거행할 때 육성으로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고 악기를 사용하여 찬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령 충만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노래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감사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감사의 원리를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범사에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때도 역시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가 항상 더 많은 것을 풍족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를 허락하신 것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리는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또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때와 관련해서 성경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납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비로소 감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은혜를 받기 전에 미리 드리는 감사도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아직 전쟁에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미리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공경에 처했지만 그는 이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감사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은혜를 받고 난 후 드리는 감사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기 전에 미리 드리는 감사는 이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한 수준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는 우리가 항상 모든 순간 범사에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선물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실제로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궁극적인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항상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피차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으로는 우리 안에서 새 노래가 넘쳐 흐르게 되고 위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옆으로는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차에 복종하는 삶이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피차에 복종하는 삶이란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고자 힘쓰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자신을 낮추며 즐겨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순종하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서로 복종하며 자기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종하는 삶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서로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서로의 지체들이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가라고 하면 발은 앞으로 갑니다. 밥을 먹으라 하면 손이 움직여서 숟가락을 들고 밥을 퍼서 입으로 넣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피차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이 원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다투지 말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각자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지체에게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 한 사람에게만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복종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연약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에 모두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욱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강했던 로마가 무너졌고 수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피차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코로나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전파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